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찾아내어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오로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이어서 성령의 권능, 오늘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왜 성령의 권능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인데,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죠.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에 놓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신기하게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4절과 15절을 보면 큰 사람이 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5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도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이 남의 그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이 많고, 13절을 보면 백성들의 칭찬과 친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이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로서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가고,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조금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데, 가두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에게 잡아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들이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두는 게 아니라, 물론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잡아 가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더 많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자신들에게 몰려와서 가르침을 받으려던 사람들이 다 제자들한테 가니, 사도들한테 가니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옥에 잡아 가둔 것입니다. 옥에 잡아 가둬놓고 가둔 이유에 대한 명분과 합리화를 찾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뜨거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속에서 끓어올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라는 말로 열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열정을 표현할 때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열정이라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정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열정. 그러니까 시기가 어떠한 거냐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사회에 불편함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 못하는 열정, 끌어올른다라는 이야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옥에 가두게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게 19절의 이야기죠.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아가서 20절에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은 성전에 서서 성령의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이 2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대사제단과 사두개인들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공회에 넘기려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옥문에 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하들이 옥에 갇힌 사도들을 보지 못했고 옥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22절과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맡은 자와 대제사장이 당황해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성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둬놨던 사람들이 그곳에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떠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25절 말씀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누구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에 맡은 자가 이들이 어디 갔는지 찾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갇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앞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데리고 와서 공의 앞에 세웁니다. 26절과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던 백성이 누구로 쫓아가려고 하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그 대제사장이 울어 강제로 데리고 오면 끌고 오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세웁니다. 공회는 늘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연합의 모임 70명이 모여서 뭔가 재판을 할 때에 결의할 때의 모임이 바로 이 공회입니다. 거기에 몰려가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고 재판하고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와 사도들 간에 재판이 시작되고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 28절에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더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너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가 낫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가 논쟁을 벌입니다. 아마 이들의 재판은 우리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는 죄를 밝혀내고 변호사는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다툼을 그 당시에는 재판 검사로서 있었던 공회와 피해자의 사람이 변론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재판장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공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옥에 가뒀다는 것은 사도들을 죄인으로 여겨서 감옥 안에 가둬두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여겨서 감옥에 가둬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근데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열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다놨던 문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고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고 주의 천사가 감옥 문에 막혀있던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감옥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 감옥은 갇혀있는 상태, 감옥은 아무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상태가 감옥이지요. 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안 그래요? 그게 감옥인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고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의 감옥 때문에 뭔가를 이루고자 원하는, 뭔가를 하고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생각의 늪과 감정의 늪과 행동의 늪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이 뭔가 움직여서 하려고 해도 의지가 생겨서 나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되어지지 않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죄라고 하는 감옥에, 사단의 영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니 이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자유롭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이미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육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사람들은 모두 감옥 안에 갇혀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가끔 제가 뭐 하나에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갇혀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할까? 한동안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의 갇힘 속에 내 생각이 가둬져 있고 내 마음이 가둬져 있어서 의지를 잃어버리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무수히 나를 싸워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뭔가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감옥 가운데 상태, 하고는 싶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감옥과 같은 상태, 그 상태에 놓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감옥의 문을 열고 영혼을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느냐? 너희 감옥 속에서 건져내리라.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 속에 너희들이 갇혀있던 생각 안에, 감정 안에, 인생 안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자유케 하셨고,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효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처럼, 4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생각의 감옥과 감정의 감옥과 행동의 감옥과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습관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은 자유롭잖아요. 나의 육신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것들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갇혀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삶의 감옥으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를 갖고 있죠. 그 두려움을 제거해서 두렵지 않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진리와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단지 사도들을 감옥 옥문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영적으로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옥문을 열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사명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바라면서 얘기하다가 건져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삶의 제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유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저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새겨 이야기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지 금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다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복해서 손을 뻗다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하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알아듣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듣게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알아들어서 그것이 실력이 나오게끔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손을 뻗어내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매번 다른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는지를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태껏 설교했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다른 본문을 통해 다른 언어로 다르게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는 되지만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해되고 살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상황이 올 때마다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손을 뻗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르친다는 내용이 지금 주의 사자로부터 지금 명령을 받은 내용이 너는 가서 전하는데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서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해서 정말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해서 전하라고 하니 사도들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0절에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0절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따라 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지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생명의 가르침입니다. 또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만이 진리였는데 그 율법만을 강조했던 내가 마음을 바꾸어서 복음, 사도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헬라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였는데 그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죄사함,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받아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30절과 31절의 가르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내용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1절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수였고 거짓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그 예수님을 높여서 영웅처럼 만들어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통치자시고 인도자시고 구주, 구원자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으로 마치 신으로 지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이고 율법을 흐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잡아 죽였는데 지금 생명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이 통치자셨고 인도자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웅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런 구주가 되심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그리고 헬라인들의 생각과는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성도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죄로부터 건져내셨고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들만의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어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사도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까지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죠. 한 번 만나서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할 때의 말씀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삶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이 내 맘처럼 내 맘처럼 안 되어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받았던 확신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힘들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그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러한 불확신 속에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괜찮고 은혜 받고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또다시 환경 안에 또 나아지지 않는 환경 속에 여전히 그렇게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 또다시 불안이 밀려오고 또다시 걱정이 쌓이고 또다시 근심케 되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게 할 수 있는 말씀,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언제나 곁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야 또다시 힘을 얻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가 그 말씀, 그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믿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끔 붙들어주는 것,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것, 확신케 하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서 만나는 학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집니까? 여전히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그리고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이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함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하루를 견디게 하고 또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하루를 견디게 하고 또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하루를 견디게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하루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주일을 버티고 일주일을 버텼다 쓰러진 사람이 한 달을 버티고 한 달을 버텼다 쓰러진 사람이 1년을 버텨서 이제는 정말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전하는 것, 그들이 믿을 때까지 말씀으로 살아갈 때까지 손을 뻗어서 동일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 없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야 될 역할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마땅히 성도로서, 마땅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교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우리는 21일 동안 20일 SQ 타임을 했죠. 그래서 본문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졌던 것들을 바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과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고,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고, 행동의 습관 같은 이 늪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언어로서 계속하는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서 1대1로 상담을 하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기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생명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얻었던 그 생명력을 우리 주변에 빛으로서 밝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서 모든 이들이 마땅히 해야 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사도들이 옥에서부터 건짐을 당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당해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주변의 많은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주변에 그러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